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7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불확실한 상황을 만나면 예수님께 의문을 던집니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서, 앞이 캄캄하고 어두워서 길을 찾는 상황에서, 넋을 놓고 앉아있으리만큼 허탈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헤쳐나가야 할지 예수님께 진지하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묻는 것이 예수님을 의심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믿으나 묻고 싶은 것입니다. 분명하게 물어서 확실하게 믿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묻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 없다 하시지는 않으실 것은 분명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의문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 오실 그리스도가 당신이십니까? 둘,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긴 이유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신다는 소문을 감옥에서도 세례 요한이 들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병자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서 머물지 않고 앞으로는 죄악 투성이인 세상을 뒤집어 엎는 정의로운 심판을 펼칠 메시아가 과연 이 예수님이신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독사의 자식들 같은 동족들에게 회개와 심판을 외치는 일이었고 그 일로 인해 미움을 받아 옥고를 치르고 있는 중이었기에 세례 요한의 심정은 자신이 닦아놓은 길 위에 혜성같이 메시아가 등장하셔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길 진정으로 바랬습니다. 그 주인공 메시아가 진정 예수이신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사람 둘을 예수님께 보내어 그 질문 둘을 묻고 답을 얻어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 두 명의 심부름꾼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펼치시는 놀라운 일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시는 기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현장을 몸소 확인한 이상 그 두 명의 심부름꾼들은 예수님의 답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기적들은 이사야 26장 19절, 29장 18절에서 19절, 35장 5절에서 6절, 42장 7절, 그리고 61장 1절에 기록된 메시아가 이루실 일들입니다. 그 이사야의 예언이 모두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성취되었으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스스로를 메시아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들은 세례 요한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응답에 자신이 가졌던 두 가지 궁금증이 말끔히 해소되었을 것입니다. 오실 그리스도가 예수이시라는 것, 그러니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두 명의 심부름꾼들이 예수님의 답변을 가지고 떠나자 예수님은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느 선지자보다 뛰어났던 선지자 요한을 보러 광야에 나갔고 그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야말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룬 자였고 그의 사역이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을 흠없이 준비한 위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자가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육신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모습을 눈으로 바라보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는 현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현장에 모인 사람들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어떠한 요구든지 그것이 아픈 몸이든 죽은 몸이든 귀신 들린 몸이든 살고자 하는 어떠한 요구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경험을 그곳에서 하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머무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야말로
그 무엇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세례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메시아 예수님의 복음을 몸소 누리고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작은 자라 해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인 셈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던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누가는 그들을 두고 그들이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언급한 이유는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고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피함으로써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누가는 지적합니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야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한 자들인 셈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실족이 어떤 모습과 같은지 장터에 앉아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장면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두 패로 나뉘어 장내 놀이를 합니다. 이 놀이는 한쪽에서는 피리를 불고 곡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며 우는 신용을 하는 놀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쪽에서 피리를 불고 곡을 해도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반응이 없는 쪽 아이들은 그 장례 놀이가 싫은 것입니다.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례 놀이는 파장이 아니겠습니까? 이 비유는 무슨 뜻일까요? 세례 요한이 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전하는 그의 메시지는 누구도 죄로 인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중차대한 문제를 담았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는 어떤 이는 심판이 불러오는 죄를 깨닫고 죄를 씻고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거부하며 오히려 세례 요한을 귀신 들린 자로 여겼습니다. 세례 요한에 이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는 그 기쁜 소식은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생명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예수님은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나누셨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해결하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예수님을 두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어떤 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고 복을 얻었지만 어떤 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여 죄의 저주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의 근원이시며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은 예수님 편에 서는 모든 자녀들을 통하여 자신이 정당하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 지혜에 속한 모든 자녀들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원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비록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 인정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죄인들이었던 그들이 의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빼고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공의가 이로써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살면서 불확실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의문을 품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찌 보면 그런 의문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의문이
상황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의문으로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의문이 의심으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럴 때에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하셨던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친절하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메시지를 전하는 심부름꾼도 필요 없고 심부름꾼이 오고 가면서 드는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마치 옆 사람과 대화하듯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24시간 365일 함께 계시니 그 응답은 세례 요한이 누렸던 것과는 비교 불가, 월등히 신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설사 그 응답이 기다림이라는 포장으로 다가와도 그 기다림을 견딜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친절한 팔로 우리를 붙잡고 이끄시니 그 친절함을 세례 요한이 누렸던 것과 비교해보면 프리미엄급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에 실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갈대처럼 휘청거릴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선지자처럼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보다 더욱 하나님과 친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오르신 분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탄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러한 은혜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끌어 주시길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변함없는 믿음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실족하지 않고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더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큰 슬픔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이성옥 권사님과 그 유가족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큰 슬픔 중에 있는 고 박희미자 원사님의 유가족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분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장례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오늘도 그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시고 속히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